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이는 모든 모든 씨보다 씨보다 작은 작은 것이로되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공중에 새들이 새들이 와서 와서 그 그 가지에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앞에서도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새로운 예배 시즌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YKD 청년부는 하반기 때부터 주제처럼 새로운 변화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small changes, 즉 아주 작고 소소한 변화들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씩 이야기했지만 이제 하반기 때부터 우리 YKD는 본격적으로 스몰 그룹, 즉 소그룹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소그룹에 더욱더 집중하려고 해요. 앞으로 두 달여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들이 평일과 또 주말의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을 가까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그룹 양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다가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실천해 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때도 이제 우리 클래스디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벌써 클래스디 이 방학 시즌 때 만들었던 컨텐츠가 이제 다 인원이 찼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하반기 이후부터 또 클래스디가 여러 가지 달별로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다음 주는 또 동아리 홍보도 이제 할 것이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동아리도 조금 더 우리 안에서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소그룹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이번 예배 시즌의 주제처럼 이 작은 변화들, small changes가 모여서 결국 big difference, 큰 차이, 어떠한 새로운 영적 도약을 이루어낼 것을 말이죠.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면, 또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다른 이들이 복음의 선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는,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예배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 준비하면서 제가 영화가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 아세요? 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조금 옛날 영화입니다. 그런데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래요. 네, 이 영화에서 사회 선생인 시모넷은 개학 첫날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숙제를 내게 돼요. 한번 너희들이 직접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발표해봐라. 그때 11살 소년이었던 트레버는 이 숙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세 사람에게 선행 베풀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사회 시간에 그것을 이제 친구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한 명이 세 명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그 선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세 사람에게 선행을 나누다 보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다른 학생들은 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숙제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레버는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하고 실천해요. 첫 번째 선행의 대상은 마약 중독자였던 제리였습니다. 트레버는 제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를 먹이고 또 그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줘요. 트레버의 선행이 계기가 되어서 이 제리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행의 대상은 바로 이 숙제를 내어주었던 사회 선생님 시모네셨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서 몸과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레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국 이 시몬의 선생도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행의 대상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같은 학교 친구 아담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선행에서 예기치 못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요. 네, 바로 이 트레버가 친구 아담을 구하려다가 불량한 친구들이 휘두른 칼에 찔려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말미에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트레버의 모습에 수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이 트레버의 집 앞에 촛불을 들고 추모를 하는 긴 행렬의 모습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즉 트레버의 아름다운 선행이 수많은 이들에게 전염되어서 또 하나의 큰 선행의 어떤 운동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힘이 바로 이러하다고 믿습니다. Small changes can make a big difference. 시작은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결국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증인된 이들은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존재했어요. 성경을 보면 또한 이 복음의 사람들, 이 복음의 공동체는 한 개인을 넘어서요, 한 도시를, 또한 한 사회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평범하고 오히려 볼품없는 이들이 어둡고 악한 현실 가운데서 빛과 거룩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들은 들풀처럼 번져갑니다. 그리고 그 운동 가운데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새로운 예배 시즌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객체가 아니라요, 변화의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까? 앞으로 2달 동안 이 변화되어질 YKD를 위한 청사진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는 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Small changes, 우리가 가져갈 변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첫 번째는 바로 친화력입니다. 친화력. 네, 친화력. 우리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특별히 31절의 전반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 뜻은 따라 던지다, 나란히 놓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비유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복음의 진리를 당시의 시대 사람들 또 상황으로 따라 던지시고 나란히 놓으셨어요. 정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비유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야기들이었어요. 농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또 당시 땅과 사람들에 대한 아주 세세하고 또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시대적인 언어로 상황을 반영하여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친화력입니다. 친화력.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러하죠. 우리가 성육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은 우리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 사람이 자는 그 잠자리, 또 사람이 사는 그곳에서 사람의 언어를 쓰시면서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환경과 문화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구현할 수 있을지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그 제자들은 최고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죠. 12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어떤 자들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말과 행동을 아주 가까이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단순히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화력입니다. 저도 이번 시즌에 또 하반기 이 소그룹 양육을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까이 친숙하게 이 복음이 적용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개념으로 아는 것으로 넘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배우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더 친숙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소그룹에 집중할 겁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더더욱. 이렇게 대구로 모이면 잘 몰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고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도전이나 위로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작게 모이면 가능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가능해요. 혹시 여러분 던바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던바의 법칙? 던바의 수, 던바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로빈 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화 심리학자이자 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친구의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말해요. 그 인원이 바로 150명이랍니다. 150명. 개인이 유지할 수 있는 평균 친구의 숫자가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던바가 친밀도에 따른 층위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사귈 수 있는 좋은 사람은 한 50명 정도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사귈 수 있는 정말 절친, 베스트 프렌드, 친한 친구는 5명에서 15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들은 누군가가 이제 좋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크게 상심하면서 위로와 동정을 건네는 관계는 12명에서 15명 정도로 이를 공감 집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12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닐까. 자신의 복음적인 삶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가장 가까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 12명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이죠. 네,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또 YKD 공동체도 조금 더 이러한 친밀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우리들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또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YKD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스몰 체인지스, 우리가 가져가야 될 변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두 번째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우리 오늘 말씀 31절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32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겨자씨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당시의 겨자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잘것없는 잡풀 중에 하나였습니다. 들판 어디나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존재가 바로 이 겨자였어요. 다른 과일이나 곡식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이 겨자나무를 굳이 밭에 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에 나가도 이 겨자가 널려 있었기 때문에 겨자를 심느니 이왕이면 열매가 실하고 수지도 잘 맞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더욱이 당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마저도 그 크기가 작고 미미했죠.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시 팔레스타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아니 왜 굳이 겨자를 밭에다가 심지?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지? 모두가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겨자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실마리가 담겨 있어요. 32절의 전반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네, 겨자씨는요 너무 작고 볼품 없지만 한 번 심기기만 하면 참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아니라 마치 나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겨자는요 한 번 심겨지면 쑥쑥 커서 한 번에 2m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번식력이 좋아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때나 심겨놔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겨자씨에 담긴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생명력이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일단 시작이 되고 이 생명력이 약동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씨앗의 크기나 씨앗의 형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담겨진 잠재적인 에너지, 잠재적인 능력인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외모나 출신, 학업이나 직업 어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나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쓸모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은 외모나 크기가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잠재력, 그 놀라운 생명력을 보신다는 것이죠. 겉은 작고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약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분명히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장 깊숙이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과 죽음도 이길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시즌을 시작하고 또 양육과 소그룹을 새롭게 열면서 저도 소망하게 돼요. 어떤 크고 화려한 행사, 또 모두가 알만한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 잘 짜여진 어떤 시스템 아닙니다. 좀 엉성할 수 있고 좀 볼품없어 보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전염성, 하나님 나라의 번식력입니다. 그러한 꿈과 소망을 품고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생명이 충만하게 약동하기를. 네, 씨앗이라는 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과도 참 잘 있다고 믿습니다. 씨앗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씨앗, 한민복. 씨앗 하나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포동포동 부끄럽다. 씨앗 하나의 단호함, 씨앗 한 톨의 폭발성. 씨앗은 작지만 씨앗의 씨앗인 희망은 커. 아직 뜨거운 내 손바닥도 껍질로 받아주는 씨앗은 우주를 이해한 마음 한 점. 마음껏 키운 살 버려 우주가 다 살이 되는구나. 저처럼 나의 씨앗이 죽음임을 깨달았으면 죽지 않겠구나. 우주의 중심에도 설 수 있겠구나. 씨앗을 먹고 살면서도 씨앗을 보지 못했구나. 씨앗, 너는 마침표가 아니라
모든 문의 문이었구나. 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변화와 시도가 씨앗처럼 작고 미미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 반드시 우리의 공동체는 놀랍게 자라고 약동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과 다른 그 기쁨과 그 희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스몰 체인지스, 우리가 가져갈 변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세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자,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고 커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 깃들였다라고 말씀하죠. 이 깃들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뜻으로 살다, 유숙하다, 휴식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겨자나무는 정처 없이 떠도는 새들에게 평화로운 안식처, 지치고 피곤한 이들을 환대하는 따뜻한 휴식처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재밌지 않아요? 겨자씨, 겨자나무, 그 씨앗도 참 시작이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밭에 심겨 자라게 하는 것도 참 쓸데없고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어디 내다 팔기에도 민망할 만큼 수익성도 없는 사업이고, 자풀이라 밭에다 심는다는 것은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농사는 실패한 농사, 망한 농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경영 원리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겨자나무가 주는 참된 소득이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밭에 심기어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이유는 많이 남지 않아도요, 산과 들을 날다 지친 새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당장 내 지갑의 수입은 늘지 않아도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저는 이 원리와 가치야말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YKD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겨자씨 같이 작아 보여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가지를 뻗고 풍성히 열매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가 깃들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기대를 어깨가 되어서 지친 영혼을 달래고 살리는 넉넉하고도 따뜻한 환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영향력입니다. 주변으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로 주변을 고치고 살리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삶,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소그룹들이 그저 나만 은혜 받는 것으로, 우리끼리 좋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양육과 소그룹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개인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우리 개개인들이 이 복음의 가치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각자가 지친 영혼들이 깃들 수 있는 넉넉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공동체가 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환대와 성숙을 실천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만 똘똘 뭉쳐있는 것보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 새로운 지체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느끼도록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가 더 애쓰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small changes, 참으로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이 변화가 결국 big difference, 많은 이들이 깃들고 쉴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친화력, 그리고 생명력, 그리고 영향력.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작은 변화들, 작은 결단들이 겨자씨 한 알만큼 아주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의 결단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드린 나무가 되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야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의 모습과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약동이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끈질긴 생명력, 이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져서 지친 영혼들이 깃드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소리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고 참으로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끈질긴 생명력, 이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이러한 영향력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나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나무 되어서 주님, 누군가가 지친 영혼들이 우리의 어깨에 깃대어 주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친 영혼들이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영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들, 우리 YKD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YKD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위한 이 기도를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스몰 체인지스, 아주 작은 우리의 소그룹, 아주 미미해 보이는 변화들이지만 이를 통해서 빅 디퍼런스,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친화력, 생명력, 영향력,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개인으로부터 각 소그룹들까지 하나님 나라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친 영혼들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변화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귀하게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신화력, 생명력, 영향력,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이
아주 가까이서 느껴지고 아주 가까이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주 작고 미미한 변화들이지만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하여 줘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나가는 참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드리 나무되어서 하나님, 수많은 이들이 깃들고 수많은 이들이 지친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주의 사랑을 부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주의 나라의 운동의 그 역사들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의 가치들을 함께 추구해 나가며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YKD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참으로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주님 서로에게 군집을 이루어 하나님, 겨자씨 같은 겨자나무들을 이룰 때 하나님, 주님, 지친 영혼들이 와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쉼을 발견하고 회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발견하는 주님, 그런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겨자씨만한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담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기고 결국 자라 나무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쉼을 발견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그러한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개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잇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주 작고 미미한 우리의 존재들이지만 그 우리의 존재에 복음의 씨앗이 담겼을 때 엄청난 생명력,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되어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각박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다운 한 줄기 빛이 되어지는 우리 YKD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YKD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그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이 예배의 자리,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양육과 소그룹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들이, 귀한 간증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